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연합 평등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은 평등인데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여자이지만은 발언권이 아주 셉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어 원래 사선이 무난하리라고 하는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새로 세워진 메이 총리도 목사의 딸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여자와 남자의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성장하기 어려운 유리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자는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고 여자라서 못한다 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믿음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장점이 많습니다. 세밀하고 신중합니다. 여자는 겸손합니다.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힘이 약함을 알고 조심합니다. 남자들은 힘을 믿고 자만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지혜롭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남녀공학학교 성적에 10등까지 대체로 어느 학교든지 여학생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1, 2, 3, 4, 5등까지는 대부분 여학생이고 뒤에 남학생 한 두세 명쯤 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학생이 적은 사관학교도 성적 우수상은 해마다 여학생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교수들이 고민을 한다고 그럽니다. 교사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은 여자들 판이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또 여자들이 장수합니다. 어느 요양병원이든지 성비를 살펴보면 오래 사는 여자 환자들이 많습니다. 80대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병원도 많습니다. 건강 장수가 축복인데 여자들이 건강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보면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3분의 2는 여자고 3분의 1이 남자입니다. 술집에 가면 남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천당에 가면 아마 여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보라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피도세 아내였습니다. 4절 말씀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내였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런 가정주부가 다른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캐캐 묵은 남존 여비 사상이 충만했던 고대 성서 시대에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을 맡아서 선악을 가려주고 진실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주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관,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가려주었습니다. 그의 사사 집무실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였습니다. 무슨 법원 청사나 그런 발달된 사무실은 아니었을지라도 무슨 은밀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시오나무, 종려나무 그늘에서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서 이 베델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유명한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들의 분쟁 문제를 듣고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에 20년 동안 괴롭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군대를 내보내서 바락을 내보내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는 그런 군대 전장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드보라가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바락 장군을 시켰는데 이 바락은 드보라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본문에는 라피도스의 아내라 되어 있고 바락을 시켜서 내보내라 그런데 이 라피도시나 바락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말로서는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라피도시나 바락이나 번개, 섬광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보면 조금 착오하기 쉬운데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 있는 남편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볼산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가겠소. 그럽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가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두 말 하지 않고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고 작전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바락이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남의 아내로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사사시대에 말씀에 빛이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분은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사사기서의 요절이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왕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왕노릇했다 그런 뜻입니다. 각자가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사가 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상한 서원을 해서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저 뒤에 17장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겁이 나서 어머니의 은을 돌려줍니다. 내 은을 훔쳐간 놈은 뭐 다리가 부러지라 그랬는지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 미가가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그건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그 은을 받아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그럼 네가 제사장을 해라. 미가를 아들을 자기가 제사장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무슨 첩입니까 또. 거룩한 레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의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행음해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또 찾아가서 그 첩을 데려다 옵니다. 데려다 오는데 그 첩이 또 데려오다가 기브아에서 고약한 일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피살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이렇게 죽였다고 토막 시체 이야기까지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토라를 잘 배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미드라시에 볼 것 같으면 해석서에 보면 드보라는 토라를 배우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영성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담력을 얻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구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보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가운데서 애굽을 구원하고 한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학력이나 경력으로 총리된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 지혜로 시험 쳐서 총리된 것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요셉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사람, 놀라운 사람이라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의 소감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못 봤다. 이 사람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감동을 먹은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양식을 잘 저축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다른 해석서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80세가 되도록 대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왕을 섬기고 백성을 평안케 하고 잘 봉직하다가 11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80세까지 총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총리였습니까? 50년 동안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대애굽 나라에서 유대인 히브리인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총리가 섰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 좀 기대가 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여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진출할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총리 됐으니까, 장관 하다가 총리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드보라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합니다. 남편 바락을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해석서에 보니까 드보라는 성막의 등대 심지 만드는 일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도 성소에 출입하며 명절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성소에 출입하면서 성막 안에 등대에 심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실로의 성막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제사장이 조석으로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심지를 관리해서 성소를 밝히는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기름과 심지를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성막의 등대 심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자원봉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오랫동안 즐겁게 해왔습니다. 그는 그 일을 늘 했지만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셨대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야, 네가 내 집을 늘 밝게 하고 있으니 너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게 하리라. 사사가 되기 이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막을 섬기고 등대 심지를 잘 만들어서 성소를 섬겼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의 봉사가 드보라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믿음 생활, 우리의 충성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맡아서 해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세상을 보면 불평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충성 봉사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좀 더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는 등대 심지 만드는 작은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사가 되고 무슨 지도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일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해도 여러분, 역시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중요한 요절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의 성공은 최선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 앞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믿음 생활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주일 빼고 예배 시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영혼의 집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영혼이 자할 때입니다. 범사가 자할 때고 육신이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쇠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양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녀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우리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인도의 한 열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여행 갔습니다. 선교여행 가면 얼마나 즐거운지 가는 데마다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물 나누어주고 교회 지으라 그래서 헌금 보내서 교회 지은 교회 확인하고 지을 교회 돌아보고 기쁘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도에 한 30번을 갔습니다. 2006년부터 다녔습니다. 대부분 시골 교회를 다닙니다. 남인도 시골 농촌 구석구석 먼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녔죠. 가난하고 불쌍한 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선물을 준비해 가져가서 나누어줍니다.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는 교육자들, 우리 한국에도 교육자들이 더 힘든다 그러지만 이 인도에는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목회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월급 생활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신학교로 공부를 하고 한 분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을 맡겨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한 달에 이런 분은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500루피 줍니다. 그래요. 500루피. 교회에서 500루피 줍니다. 그런데 500루피면은 한 9,000원쯤 됩니다. 9,000원쯤 돼요. 인도만큼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100대 부자, 10대 부자가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천민들은요 엄청나게 못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그 교육자들 생활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면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교육자들에게 1,000루피, 2,000루피 그렇게 봉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인사 겸해 그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일본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바꿔가지고 만행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 원 쓰는 것처럼 써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만 원짜리처럼 10만 원 바꾼 게 훌딱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인도에는 가면은 100달러 받고 가면은 인도에는 1,000루피짜리 6장죠. 6장. 10만 원짜리 6장쯤 그렇게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참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 갈 때 보통 한 10교회쯤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번 갔으니까 한 300여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교회 2번 간 교회도 있으니까 인도 선교회가 한 550여 교회를 세웠는데 한 절반쯤은 제가 한 번씩 좀 다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셔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이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회가 한 550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6월에 한번 갔을 때는 첸나이 공항에 내렸다가 공항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도로 쫓겨온 일이 있었습니다. 타고 온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또 쫓겨왔어요. 왜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가 입국 수속을 받는데 그분들이 자꾸 세밀하게 살피고 그때는 한국 사람을 쫓고 보내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회 간다 그랬더니 선교 비자 받아오라 그래요. 선교 비자 받아오느라. 그러니까는 당장 쫓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시커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사기 4장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너의 앞서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느냐. 또 바락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그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을 치는 목장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만 이런 예수님 목장에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목자 예수님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60년대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공산 루마니아에 들어갈 때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에는 성경이 검서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도 자기 볼 성경 가지고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더 가지고 가는 것은 들키면 불법이었습니다. 압수당하고 쫓겨나고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넣어지고 가방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입국 수속을 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서 세관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공산당 군인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데 자기를 지켜보던 군인이 할머니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군인이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무슨 짐을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십니까? 내가 들어다 드리지요. 이분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앞에 가시면 택시를 태워줬어요. 택시 타는 데까지 태워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공산당 군인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민족을 지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성, 여러분 최고의 영성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모범을 보입니다. 잘 가르칩니다. 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드보라는 그런 어머니의 영성을 가졌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단 아람에 살던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던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드보라의 유모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말씀만 나옵니다만 유대 민족에게는 잘 알려진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건강 장수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따라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리브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상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 손주들처럼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형제가 불러하고 야곱이 외갓집으로 갈 때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아주 많은 드보라 할머니를 또 야곱의 집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증손주 같은 12자녀들을 야곱의 자녀를 이 드보라가 기도하며 잘 양육하다가 35장에 야곱이 외갓집을 나올 때에 같이 따라 나오다가 그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때 드보라의 나이를 어느 주석에는 18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거기에다가 묻고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애곡의 상수리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드보라 할머니 묻힌 그 마을에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그 드보라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꿀벌이에요. 꿀벌은 유익한 곤충입니다. 사람을 비유할 때 곧잘 3가지 곤충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개미는 열심히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도 이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무익한 사람,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는 남을 잡아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걸려들게만 하면 독을 쏘아서 죽이고 진액을 빨아먹고 버립니다. 거미에게 걸려들면 끝장입니다. 이런 거미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적을수록 좋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꿀벌은 유익한 곤충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아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곤충이 꿀벌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꿀벌입니다. 꿀벌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꿀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도 드보라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서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사 드보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드보라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꿀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